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오늘 기록된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들이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준비하면 너희가 준비한 만큼의 처소가 예비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리고 예비된 후에는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길, 그러면 영어로 노드라고 하죠. 단순히 의미로는 차도나 인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 시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천국길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도나 인도는 내 발걸음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길은 도망가지 못하고 어떤 그 길은 바로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지. 우리가 나아갈 인생의 가장 바른 방향이고 또한 목표이며 가치관이고 비전이 바로 주님이 제시한 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길이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제시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옛말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두가 다 왔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그네 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길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 바로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내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통과하여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대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함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는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시인 중에 예수는 이 땅에 예수를 부른 자들을 다 한다고 하시진 않아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부르는 자는 많지만 내가 안다고 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인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도만은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제시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잠언서 14장 말씀 12절에 같이 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실격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여서 그 길을 갔는데 막상 마지막 도착 지점에 가서 보니까 내가 왔던 그 길이 바르지 못했다. 그럼 그것은 헛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그 길이 헛되지 않은 길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어야 됨을 믿으시고 이 귀한 밤에 우리가 왔던 그 길이 헛되지 않는 길, 복된 길,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반드시 천국의 길, 그 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떠난다, 그 길은 탈선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난다,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가는 그 길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이 우리 눈앞에 보여질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 분명히 주님이 내 앞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반드시 예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갔을 때 진정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주님께 물으면서, 주여, 내가 오늘 이 밤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차도나 인도를 가는 것은 내가 정한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리고 편리한 길, 좋은 길로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말미암아 예수로 가는 그 길은 반드시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요? 수없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육신을 벗고 나서 가는 그 길이 있다고 제시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한 밤에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여러분, 그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반드시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꼭 믿으시고 예수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살았던 광주에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이름은 내가 기억해요. 고가문인데, 친구가 저하고 고등학교 졸업했을 정도쯤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겨울인데 등산을 한번 가자는 거예요. 1박 2일 둘이만. 또 그때는 지금처럼 뭐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또 좋은 환경도 아닌데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잡고 둘이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남원까지 도착했습니다. 남원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어딜 갈 거를 우리가 정했는데 지리산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다시 또 시골 버스를 타야 되는데 하루에 2번 있더라고요. 남원에서 이제 버스 시간을 기다렸다가 둘이 그 버스를 갈아타고, 이제 그때는 뭐 이게 등산 가면 배낭이 뭐 내 키만씩 그렇게 막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인 것 같아요. 애들이 30명이 온 거예요. 여기서 밤에 잤냐고 그래. 그 밤에 잤다고 했더니
아니 어떻게 여기서 둘이 잠을 잘 수 있냐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갔더니 그때만 해도 고구마 삶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주면서요, 그걸 먹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길래 지리산 올라간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아침에 같이 동행해 주겠다는 얘들이. 그래서 얘들 둘이가 우리를 아침에 이제 일찍 지리산 올라가는데요. 그때는 아침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7, 8시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은 해가 지면 길도 한번더씩 온도 하야니까 자기들도 자주 애들도 자주 다니는 길이지만 찾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하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하산을 하는데요. 애들이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더라고요. 한참을 내려오는데 거의 또 날이 어둑어둑해져요. 겨울은 날이 빨리 지잖아요. 해가. 그래서 어둑어둑해지는데 도저히 더 이상 그대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우리는. 걔들은 잘 가는데. 그래서 잠시 길을 멈추고 눈을 높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귀한 라면을 끓여 먹고 이제 그렇게 가자. 그래서 컵에다가 라면 물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눈을 이렇게 뭉쳐서 집어넣고 그걸 높여가지고 라면을 겨우 끓여 먹고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날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 얘들은 한백에 시골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초등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잘 인도하는데 우리는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들어갈 거야. 그때 마음으로는 그냥 죽든지 살든지 거기서 텐트 치고 거기서 하루 자고 그렇게 내려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얘들은 여기서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마을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앞에 사내가 우리를 인도하고 마지막 뒤에 우리 중간에 둘이가 따라가는데요. 나무들이 밤에 이렇게 보면 이제 새카만 나무가 하나 서 있잖아요. 그걸 보면 막 소름이 막 끼쳐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겨울에 밤에 밑에까지 내려와서 얘들 집으로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시골집을 가면은 뭐 이렇게 고구마를 캐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 그러니까 고구마를 막 쌓아놨잖아요. 거기 내려서 애들이 이제 고구마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저녁을 우리가 또 대충 이렇게 늦저녁을 먹었는데요. 그때 만약 얘들하고 같이 안 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없을 거예요. 이 길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알았어요. 인도자가 없이 처음 가는 그 길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갔더라면 둘 다 지금 같은 뭐 헬기가 오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찔한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우리 앞에 가고 뒤에서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들이 내 길을 따라올 것이다. 오늘 13장 기록된 3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육체를 가지고는 따라올 수 없는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길에 대해서 궁금하긴 하지만 그러나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늦은 시간에 그 길을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딘지 모르고 가다가 밤이 늦어서 거기에 만약 텐트를 쳤더라면 다 죽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 길은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니까 선조들이 걸었던 길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요 생명의 길인데 다윗의 길. 우리 말씀 시편
10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길이에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망한 길로 접어섰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 길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 보면 긍정적인 길, 부정적인 길 두 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하 22장 2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데 어떤 길로 갔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은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보선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한 길로 가야 될 것이며, 또한 오늘 시대를 살고 저와 여러분은 만약 내가 요시야라면 여러분 다윗이 행하는 그 길로 가야 돼요. 다윗의 길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목표를 정하여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이 복된 길임을 믿으시고, 예배자의 길,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길, 이 길은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오늘 시간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34장 2절 말씀 더 주십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잘 갔던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흔적들을 보면 알잖아요. 아, 어떤 분은 정말 바르게 살았다. 이 땅에 그분이 아니 계실지라도 그분이 가는 그 길은 바른 길이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바른 길과 또한 바르지 못한 사망의 길을 말씀하고 계실 때 반드시 선한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기록된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면 사는 것이고, 예수 떠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따라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길로 가죠. 다윗이 간 모든 길로 우리도 같이 가요. 여러분, 먼저 갔던 그 길이 좋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바른 길이고, 그 길을 벗어나면 죽음의 길입니다. 다윗은 바로 대표적으로 모든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길로 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 길은요, 악인의 길인데요. 열왕기상 15장 기록된 말씀 34절 말씀 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누구의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이 가는 길이 아니고 여로보암은 악한 길로 갔는데 그 우선 바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악한 길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그 악한 길로 가서 마지막에 사망이 이겠다는 사실을 후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다윗의 길을 행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좌우로나 우로나 지옥 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도중에 혹시라도 바사가 갔던 길,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했어요. 여로보암의 길은 오늘 말씀 보니까 악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요. 아멘. 난 우리가 다윗이 좋은 흔적을 남겼다면 저와 여러분도 좋은 흔적을 남겼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갔던 그 길이 참된 길이었어. 그러니 우리도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처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져서 저 여러분을 간 그 길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는 축복의 길,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길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여러분들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 반드시 있어요.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해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드리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크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사인을 주시잖아요. 근데 사인을 무시해버린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우리는 무시해버린다. 그 길은요 축복의 길은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사인하실 때 순종의 길,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드려주세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안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시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때 사람이 볼 때는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리 가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아멘. 인간이 눈으로 볼 때는 길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그 길. 그러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내시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길로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임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는 자만이 반드시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도만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 보고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 어느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통과하지 않고 나를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선조들 중에서 바른 길을 갔던 사람이 다윗의 길이요 바르지 못하고 악한 길을 걷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했는데, 오늘 예배자인 저와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자 하세요. 그래서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우리 하나님 인도하실 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광야 40년 동안을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더딘 길이요, 아 저 사람은 빠르게 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는데 나는 왜 저렇게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 길인지를 꼭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전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밤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무데나 오라면 따라가고 아무데나 제시하는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 맞습니다. 내가 세상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제시하는 길, 우리 주님이 내게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따라가셔야 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우리 주님이 내게 인도하신 그 길로 바로 갔더라면 나는 아쉬운 침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 내가 왜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지 않냐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제공해가면서 하나님 나를 쓰시고 따를 때 내가 그 길을 깨닫지 못했어요.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을지라도 지금 말씀을 비춰보니 어린아이였어. 말씀을 비춰보니 나이를 먹었어도요 모든 것이 어린아이였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였어. 그러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더디게 하신 이유는 다른 없습니다. 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40년이라는 시간. 이 40년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내게 있어서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만약 제가 내 방법대로 속히 간다고 지름길로 갔더라면 생각해보니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 8시 조금 못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왔어요. 성전에서 전화를 한참 받았는데 한 거의 10분 통화했을 거예요. 목사님 가끔 한 번씩 제 전화하고 명절이 되면 꼭 전화를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이제 3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큰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세요. 남편분은 장로님이시고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겨우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는 이유가 헌금 드리려고 교회를 간대요. 모아놨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교회 헌금 드리려고 교회를 가는데 그것도 오늘 제가 생각해보니 바른 교회가 아니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정치에 치우치고 있다. 교회 큰 교회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알만한 교회.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그만 다니라고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봤어요. 목회자는 오직 주님 전하는 아멘.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어느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당장에 좋은 길이 보여져서 지금 선거철이니까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들은 여든 야든 간에 그래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면 얼마나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내가 정확한 이야기를 안 들었지만 자기가 이 교회를 포기한다. 지금까지 수없이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겼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오늘 금요 기도회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쪽이든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 토마스가 말하잖아요. 주여 주께서 어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십자가를 졌다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위해서 쳐서 예비하러 간다. 예비되면 다시 너희 위해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쉬운 성경에는 여기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러면 예수님은 길이잖아요. 이 길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다 보면은 그게 남떨어질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가다 보면 그게 위험의 길일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가다 보면 그게 사망의 길일 수도 있는데,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무릇 의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해요. 하나님의 나 사인에 항상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는 그 길이 다른 길이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날 우리는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모였다면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바른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사인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NO 하고 가다가 제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나쁜 일이었습니까? 가족 청구에 내가 바른 길을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뭔 일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게 고난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바른 길을 갔다면 그 고난이 없었을 텐데, 내가 바른 길을 갔더라면 그 많은 재산도 불어버리지 않으셨을 텐데, 바로 가지 않으니까 불어버리시고 다들 고난의 길을 같이 가게 하신 것 생각해보니,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어린아이였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였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다 불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과거의 기억들을 생각해보니, 내가 바른 길을 갔다면, 내가 바른 길을 갔다면 이 찬양 중에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내가 처음 갔던 그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 내가 그것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쏟으며 그렇게 땅바닥에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해초를 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바른 길이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 길이라. 내가 길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길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귀한 길을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기를, 또 저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항상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기를 반드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